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는 그 한 못에서 38년간 병자였던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건을 기술하는 그 순서를 보면 그것이 또한 참 흥미롭습니다. 그 앞장 3장, 4장이어서 오늘 5장인데요. 3장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가 나오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바로 38년간 병자였던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니고데모는 그 요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어떤 톤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드렸듯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네,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찌 그런 일이? 라고 그런 톤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제 나무라시고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촌사람이었던 또한 목수였던 전혀 정통 그런 유대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한 30살쯤 되는 이 젊은 남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현대로 이 미국으로 치면 거의 상원 의원쯤 되는 그런 레벨이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뭐 하버드나 예일의 종교학과 또는 신학과에 거의 저명한 정교수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이 젊은 촌사람이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냐 라고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죠?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여인에게, 한 여인에게 바로 그 말씀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너가 찾고 있는, 너가 기다리고 있는 너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더운 사막의 그 정오의 시간에 내가 너를 직접 찾아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5번이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혼을 하고 6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맨 밑바닥에 맨바닥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예배가 더 이상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고 이미 여기에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는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또한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여인, 이 영혼, 이 여인에게 그 삶의 그 무거운 무게와 그 고통 속에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정말 뜨거운 열정과 애정과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것. 그것을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4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5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한 병자를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이 사람과의 또 관계에서는. 그것을 오늘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말씀 그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합니다. 바로 먼저 좀 그 상황을 보시면은 이 양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바로 양을 들여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그 성벽에 있는 문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프 게이트라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양을 들여오는 문이죠. 그래서 그 성문 바로 밖에 가까운 곳에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라는 이름의 그 연못, 인공 못이에요. 그 못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은 BC 한 200년경에 만든 것인데요. 많은 수의 양을 씻기 위해서 성전 제사에 들어질 그 양들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그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원래 용도는. 그렇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이후에 헤롯 왕이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로마에 상당히 아부를 했던 왕이죠. 그리스식으로 5 행각을 만들었다라는데 행각은 뭐냐면 앞뜰입니다. 앞뜰. 그 포치라고 하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이제 그 뜰을 만들어서 그 위에 커버도 하고 지붕도 하고 해서 아주 그리스식으로 잘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그 물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병자가 들어가면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혹시 슬라이드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있나요? 네.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저게 바로 예루살렘에 현재 남아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바로 이 연못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병자를 직접 치유해 주신 그 장소예요.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그죠? 네. 사진 다음 빌려주실래요? 예, 이게 상당히 깊은데요. 관광객들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 방문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얘기하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한 장면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좀 가주실래요?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마비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나오죠. 38해 된,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파왔던 그 하반신 마비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병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러한 병이니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살아왔을 그 인생이 몇 년도 아니고 거의 38년간을.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사실 그 본문 중에 나오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 말씀인데요. 그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38년간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한 것. 그래서 그 물이라도 한번 들어가면 자기 그 병이 나을까? 그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를 저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낫기를 바랍니까? 또는 어떤 수술을 하거나 작은 수술을 해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할 때 얼마나 빨리 퇴원하고 싶어요. 그 고통과 불편함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 가족들에게도. 이 사람은 38년간 마비되어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고요.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 여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 죄에 관한 것이에요. 단순히 그 질병만 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일으켰던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근원적인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이 근원이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는 이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죄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인간의 그 원죄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자신을 창조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영의 빛이 꺼져버린 상태, turned off.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아옴으로 인해서 바로 빛이 무엇인지 눈을 떠도 보지 못하며,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참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원함대로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원죄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최후의 보루, 내가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정말 붙들려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 죄가 바로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죄와 육체의 어떤 그 병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타락했다라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에 한 인간이 어떠한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서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세대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또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더 쌓여서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세대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물려져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병으로. 아담과 이브는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왜 수많은 그런 병을 앓고 있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나 뭐 다른 과학적으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속 그런 악의 고리, 악의 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대물림 되어 내려오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왜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은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고요. 참
좋은 점도 많이 닮았지만 어떻게 저 자신과 또 저 배우자의 그런 여러 단점들을 또 속 빼닮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했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어릴 때 특히, 그리고 저한테는 없는데 그래도 제 아내에게 있는 것인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깊게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은 할아버지 때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애들을 보면 친가 얘가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외모도 담고요, 성격까지도 담고 여러 가지 또 장점 단점을 다 물려받아서 그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이 바로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면, 영혼의 문제,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질문은 바로 너 속에 있는 그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용서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우물에 금방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원죄와 관련되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되었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붕을 헐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평평한 사각 지붕이잖아요. 거기를 중간에 뚫어서 누워있는 그 침대를 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내렸다라는 그 사건을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얼마나 마음이 절실하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대단한데요. 그 환자도 상당히 그렇겠죠. 중풍병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병이란 것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곧 같은 마가복음 2장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오셨고, 그리고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에 의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을 지금 따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병인 그 죄의 문제, 뿌리 박힌 그 원죄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가장 위대한 닥터, 의사, 바로 그 영혼의 치유자로 그 영혼을 치유함으로써 몸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그 의사로 바로 왔다라고요.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38년간 병자로 이 사람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왜 38년 그렇게 오래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다른 많은 환자들 중에 바로 이것은 이 환자는 38년이라는 그 긴 기간은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전적인 타락과 또 무능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환자, 이 병자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처절한 상태. 니고데모조차도 그러한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무랐지 않습니까? 어찌 너가 이것을 모르느냐? 이 간단한 진리를, 구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너가 모를 수 있느냐라고 따지시는데 그만큼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듭나야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 하물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 38년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을 건네시고 이 치유하시는 이것,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능한 우리 인간, 그 원죄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그래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허덕이는, 지금은 없지만 또 나중에 생길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인간은 누구나 병이 들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온전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몇십 년 동안은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 데미지 받은 잘못된 유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병으로서도 발현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건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원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탐구해도 탐구해도 다 밝혀지지 않는 그렇게 꼬여있는 복잡한 컴플렉스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이 정말 올바른 그런 존재들이 다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내 죄가 사하였노라 중풍병자에게 했듯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그 용서함, 그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가장 뛰어난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정신 속에 이 잘못되어 있는 그 상처와 함부, 영혼의 그 질환으로 인해 생긴 우리 정신의 그 여러 가지 상처와 그 환부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실 때,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낫게 되는 것. 낫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길티 필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그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이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 내가 살고자 붙들고 있던,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어떤 위기가 돌아오면 팍 돌아가는 그것, 그 본질, 그 원죄의 뿌리, 그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하반신이 마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그 육체와 이 정신과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8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걸 줄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그 영혼을 바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한 거죠. 영어로는 Jesus said.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요한복음 1장에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비록 사르크스지만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으로 말하실 때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나았듯이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너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이 그 순간에 끊어지고 그 육신 속에는 마비가 풀리면서 치료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치료가 일어나고
그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눈에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2000년 전에 보셨듯이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적용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 바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바로 전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바로 참 평안과 그 참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또한 삶의 모든 그 무거운 그 무게를 그리고 삶의 모든 그런 번잡함과 여러 가지 그 가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말들과 그것으로 오는 모든 번뇌와 고통들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바로 들려졌던 또 하나의 말씀,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 자신의 그 주저앉아 있던 이 마비된 이 병자처럼 내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의 옛 모습,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 모습, 38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그 오랜 세월의 그 옛 모습에서 바로 옛 사람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아직까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어서지 않았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이 치유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으로, 그 자유로, 그 평화로, 그 영원한 쉼으로,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마십시오.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 죄에서, 그 원죄의 그 사슬에서 풀려났으면 앞으로 걸어 나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것도 말씀이 참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니 38년간 하반신 마비로 처참하게 살아온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암입니까? 아니면 나병입니까? 38년 동안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영어로는 stop sinning.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숨쉬듯이 밥 먹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항상 죄를 범하거든요. 산상수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4절에 이 회복된 이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편으로는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미래의 그 죄를 짓는 것과 그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죄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실수나 어떤 그런 허물들이 바로 다 병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또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바로 욥이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바로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또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죄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또는 그런 재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타락, 원천적인 타락과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이런 죄악과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우리들, 살아나게 하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어두움의 종이 되는 것.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 빠지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옛사람의 하트를 다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바로 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전체적인 그 연결성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은 육신과 영혼에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더 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최종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치유하신 그 사람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고는 그냥 무심한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해서 조심하라는 그러한 경고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고통이 육체와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경고 세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가슴에 또한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으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그 두 질문, 그 두 말씀, 한 질문과 한 명령이시죠. 그 두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한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 두 말씀은 우리의 삶, 매일의 삶에 항상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의 힘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진정한 자유와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그런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육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walk죠, walk. Walk away from your simple life, simple nature.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참다운 삶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상냥함과 다정함으로 그 여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하셨던 내가 너의 Savior, 내가 너를 구원하러 너를 만나러 지금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너가 이제부터 될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3장 니고데모와의 대학, 4장 사마리아의 대학,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5장에 이 38년 된 이 병자, 바로 그 세 사람의 인생과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능력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 축복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붙들고 능력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